사랑하는 함께 성도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듯이 또 국내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섬김에 헌신하는 우리 전성교회 선교팀을 보면서 또 마을잔치에 오셔서 한방치료, 또 정확한 시력 검사를 통해 돋보기를 또 얻어가시는 모습, 미용과 또 사진 촬영, 다육이 체험, 네일아트 캐리커처, 또 복음 팔찌 등 여러 부스를 체험하시면서 행복해하는 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또 연신 감사하다고 내년에도 또 오셔야 되겠다고 흐뭇해하시는 우리 정읍 하옥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선교를 가는 우리도 또 섬김을 받는 교회도 또 참여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큰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선교는 계속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목요일 시작 첫날부터 그 더운 식당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선교팀 그리고 성경학교 담당하는 청년들과 아이들 식사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 우리 주방팀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해서 참 걱정했지만 또 비를 막아주셔서 계획대로 또 이 교회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 벽에 또 8시간 동안 앉아서 완벽한 작품을 완성시킨 우리 벽화팀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사랑하는 청년들 강복절 휴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황금 연휴지만 또 선교에 참여해서 우리 하옥교회 아이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 청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8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정말 적재적소에서 아름답게 섬겨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전체 진행을 맡아서 세밀하게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선교위원회 남우숙 목사님과 우리 최용호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또 선교 보고의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칙령을 발표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포로로 잡혀왔다가 귀환해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본인들도 정착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 텐데 함께 연합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라는 건 이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들은 기쁨으로 은혜로 성벽 봉헌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왕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이지만 이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최고의 출세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느헤미야를 그냥 술 맡은 간원장으로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백성들과 함께 3차 귀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2장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앞에 포도주를 들고 가는데요. 왕이 먼저 느헤미야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1장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10장까지 4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왕이 봤을 때 이 느헤미야가 뭔가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계를 다스리는 왕 앞에 신하가 근심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크나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의 걱정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때는 왕의 말이 곧 법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느헤미야의 간구를 왕이 들어주게 됩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이 조서를 받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은 귀국해서 쓸 그 나무 훌륭한 제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마병까지 붙여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잘나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인데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조서를 받아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야, 우리 자녀들을 돕고 우리 가정을 돕고 우리 교회를 도와야지만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목격한 이 예루살렘 성은 듣던 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진 상태입니다.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 전체가 해파되었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노동력, 부족한 기술, 부족한 장비로 보건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는 것, 도저히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방해하는, 이 성벽 짓는 걸 방해하는 집요한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2장 4장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뭔가 방해할 것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망해야지만이 본인들에게 이득이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전 짓는 것도, 성벽 짓는 것도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느끼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13년 전에 성벽 재건 작업을 하다가 호되게 된 소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느헤미야를 이곳에 보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토목 공사를 무력으로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공사에 뛰어들었던 유다인들 중에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고 성벽은 또다시 무너져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라도 한번 해보겠지만 이들은 이미 큰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계속해서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해는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은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라고 비웃었고요. 4장 3절에 보면 도비야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적들, 또 이러한 비난과 또 적들이 쳐들어오는 위기 가운데서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였고 결국 이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들이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그 대적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가? 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 일을 감당했을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이 이방 사람들도, 이 방해하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감사 찬송은요, 그저 형식적인 감사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감사 찬송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목도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봐야 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2023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라는 응답은 4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과 비교하면 나는 부족하다라는 응답은 67%였다라고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부족할 뿐더러 그 사람들이 주변과 비교하면 정말 나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비율이 67%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찬양대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이 첫 번째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즉 북문 쪽으로 향하는데요. 이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로서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그려진 부분입니다. 이 행렬은 성벽 남쪽을 따라가서 샘문을 지나 동쪽의 수문에 이르렀고요. 또 다른 찬양대는 이제 왼쪽으로 해서 북쪽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녹색 선으로 그려진 부분인데요. 이들은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로서 옥문을 지나 양문까지 이르게 됩니다. 앞에서는 노래하고 뒤에서는 악기를 연주합니다. 좌우의 스트레오로 사운드가 성을 감쌉니다. 완성된 성을 걸어가면서 백성들은 이 성이 완성되기까지 그 일들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가 걸었던 그 길은 처음에 밤중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한밤중에 도성 탐방을 했던 경로라 느헤미야는 더 새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돌며 찬양한 이들은 성전 앞에 합류하여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온갖 방해에도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들은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은혜를, 평안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전생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이 기쁨 또한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면, 성공하면, 좋은 집, 넓은 집에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잠깐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희락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변함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맛보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벽 봉헌식이 끝난 다음 이후 말씀을 보면, 이들은 성전 곡간을 맡을 사람을 세우고 헌물과 11조를 드리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는데요,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율법이 정한 대로,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였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성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이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곡간을 맡을 사람을 세우고 헌물과 11조를 드리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개혁을 이룬 다음에 이들은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7장에서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군사를 더 세우고 이 성벽 지키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벽을 세운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만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또 8장에 가면 이들은 수문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부흥회를 여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의 성벽이 쌓아지지 않으면, 믿음의 성벽이 쌓아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그 영적인 성벽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을 견고히 세운다 한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성벽, 그 마음의 성벽을 세웠고, 성벽 봉헌식 후에도 이 영적인 성벽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율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세우고 우리의 영적인 성벽을 든든히 세우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정말로 진정으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완전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그 영적인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어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